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가 그렇게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야고보와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모두를 안심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하신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구출과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늘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믿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에 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성도들에게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대적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헤롯이요, 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예정된 아침에 그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군인들 사이에는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철통 같은 감시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라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잡아 참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신즉 다시 세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가진 헤롯도요,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숨기셨고요, 또한 핍박자들의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휘두르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또한 성도를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막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럼뜨리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그 파도가 넘치는 그 파도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대적을 막아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벨 때도, 또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덮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다루실 때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롯이요, 가이사랴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그를 노엽게 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평을 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택해서요, 제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저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의 음성이다, 신의 소리다라고 아첨하는데 헤롯은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로 인해서 그를 죽이십니다.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헤롯에게 이 결정적인 죄를 물어서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야고보의 목을 벨 때에도,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를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차면은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요,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던 악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당하자 그 교회가, 위축되었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막혔던 복음의 영향력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됨을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 악이 그대로 유지되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악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물리치시고 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또한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대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흥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눌림으로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